자,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낙심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 낙심은 일반적인 모든 삶의 영역 혹은 신앙생활까지 존재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어쩌면 괴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말 큰 사전에 보면 낙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막 풀어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낙, 바랄 망 그렇게 써요. 낙심이라는 한자로 보면은 희망을 잃었다. 히브리어 말하면 쏴하르라고 말, 쏴하르, 낭망 이렇게 쏴하르라는 말이 풀이 죽게 되다, 구불이다. 병균에 감염되면 사람의 몸이 막 풀이 죽고요. 그래서 누워서 꼼짝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낙심이 우리 마음에 감염이 되면 희망을 잃어버려요. 무기력해져요. 상실감에 빠져요. 쉽게 포기해요. 온갖 그냥 아픔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일하기도 싫고 막 교회 오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상황적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전성교회 성도님들은 상황적 신앙인들이 많지 않아서 감사해요. 아멘. 에?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낙심의 일들이 닥쳐와도 믿음 많은 끄떡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치 욥처럼 재산 잃고 자식 잃고 아내 떠나고 건강 잃고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건강, 모든 자녀, 모든 물질은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심이 도로 가져가신다고 하는 데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상황적 신앙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실 은혜,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도 상당히 내용 정황을 보니까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낙심 중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5절이나 또 6절, 11절에 보면 대단히 낙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에 있는지. 그래서 42편은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이면에 다른 시편에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을 제가 이제 금년에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 시편을 좀 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욥 읽고 시편 읽고 그 다음에 잠언서 이제 지금 읽어 나가는데 시편을 전체를 보니까요. 낙심 중에 있을 때 끝까지 신앙을 버티고 끝까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바라봤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셨더라는 말씀이 후구절절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편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셨더라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에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9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굉장히 슬프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굉장히 힘들어서 슬플 때도 있죠. 저도 젊지만 목회를 꽤 오래 했어요.
뭘 가지고 목회 오래 했냐고 증명하려면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교단 가면 알아요. 저를 굉장히 아주 우위로 높여줘요. 어른 취급을 받아요, 제가요. 노예 가면 더 그렇고요. 그만큼 뭘 얘기하냐? 나이로 봐서는 나보다 다 많으신 분도 많지만 그분들도 다 저를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어른으로 대우를 해줘요. 그만큼 제가 아주 젊은 시절부터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길 목회의 그 한 길 꾸준히 40년까지 이어오다 보니까 좀 어떤 때는 좀 한 달간 푹 쉬고도 싶고요. 얼마 동안? 어떤 분은 7년마다 안신년 해가지고 1년 동안 쉬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참 제가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여가도 없고 그래서 어떤 데는 마음이 막 화나는 때도 있어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겠어? 왜 안 해요? 옆에 서로 얘기 좀 합시다.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나 그렇잖아요. 세월이 참 빨라요. 우리 고민희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영적인 스승님이시기도 해요. 제 주일학교 때 매도 흡사하게 맞았어요. 그 당시는 막 때려도 뭐 법적인 그 제재가 없었을 땐가 그런지 몰라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를 그때 참 많이 지도해 주셨죠. 어린 시절에. 근데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벌써. 사람은 누구나 다 사는 과정에서 고달프고 낙심될 만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상심하기도 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슬피기도 하고 사실 그래요. 응? 오죽하면 9절에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는 것처럼 방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마음이 굉장히 슬퍼지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을 극복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극복적인 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줄 때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함께 은혜를 받는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낙심하지요? 자신의 마음대로 일이 안 되면 되게 낙심하지요. 마음대로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2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릴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막 도망다니고 쫓기고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 중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면 문제가 안 돼요. 오해하니까 문제가 돼요. 우리들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장사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안 될 때 낙심할 수가 밖에 없어요. 일이 안 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일이 안 되느냐? 왜 일이 꼬여질까? 그럴 때 낙심하게 돼요. 왜 많고만 중에 나만 이런 고난의 연속이 될까? 왜 이렇게 꼬일까? 자신도 일이 쑥쑥 풀리면 좋은데 왜 풀려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직장 다니면 꾸준히 다니지 못하고 중간에 도중하차할까? 여러 가지 일들. 그
내용을, 이유를 딱 알면, 답을 알면 좋을 텐데 답을 몰라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 속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느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까 모르는 상황에서 애타게 절규합니다. 언제 이놈이 압살롬이 스탑시킬까? 그만 중단할까? 언제까지 반란을 일으킬까? 마지막 일으키는 그 시점이 언제일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막아주시는 그날이 언제일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다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잊었는지, 어찌해서 원수들이 핍박하고 있는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원인을 알게 되면 그 실패를 고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인을 모르니까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일이 안 되는 이유를 알지만, 알아요. 일이 왜 안 되는지.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이유는 알지만. 길이 보이는데, 길이 보여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돼요. 길이 보이는데 갈 수가 없어요. 돈 버는 길이 보이는데 자본금이 없어요. 미천이 없어요. 조그만 누가 미천만 대주면 막 확 일어났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 경우 있죠? 응? 조금만. 그런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한 10년 전인가요? 제 이제 교육자 중에 두 분류가 있는데, 한 분은 이제 방배동에서 저기 양주로 가가지고 한 50억에 가까이 되는 그런 건물, 예배당이 잘 졌는데 미국에 있는 오신 목사님이 목회한다고 잘 줬어요. 돈 투자해서. 그런데 목회가 미국식으로 안 되니까 미국으로 떠나면서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20억 주고 50억짜리 20억 주고 통계사 갔는데 그 주변이 뚱이마서 아파트가 막 조성되다 보니까 막 교인도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다 이사하는데, 이사 간 사람도 대박나고. 아멘, 대봐요. 양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대박나고 교회도 대박나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좀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그 강남에 20명 목회 보이지도 않았어요. 20몇 년 목회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이렇게 해서 종교부지를 땅을 이렇게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샀더니 금세 그냥 막 1년 안에 1000여 명이 막 모이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도 우리 교회도 주시겠죠. 아멘. 조금만 뒤가 봐. 교육관 우리가 지경을 넓히다 보면 좀 좋아질 거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돼. 조금만 뭔가 비면 우리 교회 금방 일어나. 근데 그날이 반드시 오기는 올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바로 그.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낙심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평가를 받으면 또 낙심하게 돼요. 아, 누가 아무개 뭐 그렇더라. 요즘 사람들은 만나면 좋게 얘기하고 긍정적인 얘기에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성숙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만나면 험담을 해요. 만나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꺼내죠. 사람은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주변에서 인정해주면요, 막 힘이 나요. 아멘. 자,
옆사 인사합시다. 당신이 자녀들 아마 크게 성공합니다. 자꾸 이렇게 지지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아무리 잘했어도요, 인정받지 못하면요, 낙심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니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 아들에게서 쫓겨나서 도피하는 거,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 자꾸 막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마치 욥처럼 그 새 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새 사람의 친구가 막 계속해서 네가 너만이 아는 뭐 죄가 있으니까 자기는 무슨 의로운 죄, 의인인 양 막 기절한 거예요. 근데 욥은 생각이 안 나는데 동방에서 가장 믿음 좋다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정도면 좋게요. 뭐 조금 더 하고 싶으면 2번은 좋게요. 근데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거예요.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저는 요즘에 욥기 읽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너무너무 마음에 막 그런데 동감이 되더라고요. 자꾸 비난해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낙심하게 하지 말고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의욕을 심어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확 심어주는 믿음의 영적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섬기면 섬긴 만큼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낙심해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한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 친구 개똥이 아빠는 돈도 엄청나게 벌어다 주고 밍크 오바도 입혀주고 뭐하고 그러는데 당신 나는 뭐 무슨 꼴이야 이래가지고 도움이 됩니까? 자꾸 가정이 망가지죠. 행복이 무너지는 거지요. 나는 당신이 돈 많이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당신이 건강하게 내 옆에 내 곁에 있어주는 거 고마워요. 아멘. 고마워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다고 짜증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저는요 중환자실에만 몇 년간 계셔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얼굴만 볼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나는 좋겠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왜? 부모님을 일찍 여의다. 부모가 살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나는 감사해. 부러워요. 그게 부러워요. 나 진짜 부럽습니다. 그거 보면. 다음 주일은요 설날 전 주일인데 자녀들 다 예배 같이 드리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유익하고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멘.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천성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큰 교회는 뭡니까? 숫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씀에 거듭나고 충만하고 겸손하고 헌신자가 있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이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꾸 비교하면요 상처만 돼요. 상처만 돼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신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 없는 아들은 왕위에 올라가고 자기는 아들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으니 비교하다 보니까 얼마나 낙심이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더 가까이 다가갔는데 형편없는 사람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자꾸 비교하니까 낙심이 돼요. 낙심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 절대로 자녀들 형제끼리 비교하면 안 돼요. 부모가요. 큰일 납니다. 자녀를 망가뜨리게 하나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한 자식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밀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못난 자식도 있고 잘난 자식도 있지만 다 내 자식이잖아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트레스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을 때 낙심하게 돼요. 이 스트레스는 암의 주범이라고 돼요. 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내든 남편이든 간에 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둘만 있는 공간이라든지 혼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게 좋아요. 교회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또 어디 가서 인천공항가 우리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받으면 죄송합니다. 이거 오픈해서 이거 안 알려주려고 하는데 저는 꼭 인천공항을 많이 가요. 비행기 타러 가는 게 아니고 공항 가서 보면은 1층에 그 맥도날드 있어. 옆에 보면 음악 공연이네. 공연을 3시 반, 4시 반 두 타임 공연이. 그 돈도 안 받아요. 의자 딱 앉아 있으면 그 음악이 막 노래 부르는 분들 얼마나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고 그 맥도날드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오면 스트레스가 북한 평양으로 날아가 버려. 할렐루야. 날아가 버려. 근데 그런 공간도 없이 그냥 묻혀 사면 낙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스스로 찾으세요. 뭐 남편이 아내가 못 해준다 이거 탓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찾아가세요. 스트레스를 그냥 평양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공간을 좀 찾아가세요.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나와서 피신을 가 있는 상황. 그 상황은 다윗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낙심할 때일수록 자신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자기 스스로 다윗은 알았어요. 무능한 자신만 보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거기 1절에 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노래를 한 거예요. 노래를. 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기서 사슴은 암사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대부분 광야이기 때문에 풀이 많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마실 물도 없습니다. 기회예요. 마실 물도 없죠. 뜯을 만한 풀도 귀한 때에 새끼 뵌 그 암사슴, 새끼 뵌 암사슴이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새끼 뵌 암사슴처럼 하나님께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 한다고 했어요? 찬송하리니.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낙심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로함이 되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 반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석.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반석이 되십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낙심될 때일수록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긍정적인 대화합시다. 부정적인 대화하면요,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자기도 그냥 부정적으로 돼버려. 절망에 빠지게. 그 늪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망가져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요, 자신에게 힘이 생긴대요. 병든 자신이 치유가 되고요, 낙심이 사라진다고 이미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5절과 11절에 보면 시인은 자신에게 뭐라겠어요?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 찬송하고. 심리학자들이 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말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적에요, 잘 들으세요, 평균 1분당 150개에서요 1분당 200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과 대화할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1분에 1300개의 단어를 쓴다고 해요. 나 자신과의 대화를 심리학자들은 셀프 토크라고 합니다. 셀프 토크.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말에서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되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자식이 있다면 결국은 자식도 망하지만 말해주는 부모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분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자식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나 자신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밝게 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밝은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 속에는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잡아내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물리치고 자기 생각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자기 생각을 리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사단적인 사람은 사단이 주는 생각에 순종해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될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한번 읽읍시다. 낙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 아멘. 인사합시다. 낙심일수록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을 안 해봐서 그래요. 먹어야 알지 실랑면 광고 있죠, 옛날에 했던 거. 찬송해봐야 그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와닿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해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MP3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음악을 듣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기왕이면 찬송 듣는 게 좋아요. 맞죠? 찬송하며 사는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찬송하세요. 자식도 망가질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또 잘못된 길로 가서 도박에 중독에 빠져서 희청일청할 때도 있어요. 그걸 자꾸 나무라지 말고요. 손잡고 밥 사주면서 얼싸 안고
부모가 못나서 그랬다. 부모가 너를 위해서 사랑해 주지 못하고 더듬어 주지 못하고 긍정적인 말을 못하고 맨날 너에게 아주 잔소리만 하고 이게 다 네 애미 탓이다 하고 울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이 안 나오면 슬쩍 침 좀 바르고 같이 울어보세요. 그러면 그 아들은 뿅 갑니다. 자식 회복이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붙잡아주는 신앙의 사람들의 취해야 될 모습이지 않습니까? 수년 전 미국의 프란시스 로저 박사와 고든 쇼우 박사가 이색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화입니다. 6개월간 모차르트 곡으로 피아노로 레슨을 받은 미학 치동학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비해서 뛰어난 학습의 능력을 발휘했다고 나옵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난 다음에 한쪽은 10분간 모차르트 곡을 들려주고 다른 한쪽은 들려주지 않고 수학과 과학 시험만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음악을 들은 쪽 학생들이 반대쪽 학생들에 비해서 평균 30% 높은 점수를 얻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음악은 어떨까?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록 뮤직 등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주고 막 시험을 치렀더니 평소보다 아주 낮은 점수가 나오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식물들도 음악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든가 무슨 뭐랄까요, 뭐라고 그래, 채소 같은 거를 재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찬송과 음악을 들려주잖아요. 계속 들려주면요, 그렇게 싱싱하게 막 연구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미국의 도로시 틸락 박사는 하루 3시간 록 뮤직을 식물들에게 들려줬더니 놀랍게도요, 잘 들어보세요, 애호박에 주름이 생기고요, 토마토가 납작해지고요, 옥수수가 막 구부러졌다고 그럽니다. 이거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반면에 왈츠나 세레나데를 들려준 식물은 싱싱하게 자라고요, 열매가 아주 영그럽게 막 열리기 시작했다. 두뇌 활성화, 학습력과 생산력의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의 장애나 질병을 치료해 준다고 그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음악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음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뭐냐?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찬양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능력의 이름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될 때일수록 지난날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세요.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사와 이적, 만나와 메추라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 줬는데 조그만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짓을 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6절 읽어봅시다.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말할 수 없는 낙심 중에서 다윗은 지난날 자기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오래전 좀 됐는데 찾아왔어.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것도 어디 커피숍에서. 그랬더니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자기가 한 30년, 20년 넘었나. 굉장히 힘들 때 목사님도 힘든 걸 아는데 자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목사님 식사 한번 사잡수세요. 그래서 봉투를 건넸는데 50만 원을 주더라고. 근데 왜 나만 좋아하지? 여러분들 안 좋아하네? 사람도 이렇게요.
나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크게, 그 사람은 크게 생각하는지 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할 도리를 한 건데 그걸 못 잊은 거예요. 그분이. 마치 김영문 권사님이 저에 대해서 은혜를 못 잊어가지고 그 힘든 그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못 잊은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는 제가 그분에게 베풀어준 은혜 10,000분의 1도 안 되죠. 저는요.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 낙심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또 다른 은혜가 밀려왔던 거예요. 그 뭐냐? 7절에 보세요. 표현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과거에 베풀어진 은혜가 기억하니까 마치 내륙으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자신에게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이런 환난을 다윗은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낙심될 때일수록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자.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뭐한다고 했어요? 기도하리로다. 아멘. 낮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아멘. 우리 교회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셔서 마음이 흡족한지 몰라요. 저도 밤마다 가끔 이렇게 기도 꼭 하고 이제 집에 가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데, 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지 몰라요. 아멘. 그러면 낮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에게 임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역사해서 환난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기쁘고 찬송하게 되어진다.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운 일이 많고 환경이 더 어려워지는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시인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